우린 지난 주일에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은 누디아와 그 간수가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곳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지난 1차 선교 여행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좀 더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이며 영적인 아들을 또 디모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도가 이제 바울이 16장부터 일어나는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가운데 있는 큰 또한 내륙 지방이 바로 터키 지역이죠. 터키 남부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첫 번째 막으시자 그들은 계획을 살짝 수정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거쳐서 터키 북부 지역인 무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절 말씀을 보니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여 이번에도 성령이 막았습니다. 두 번이나 바울의 길을,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막으시는 것일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주님이 계속 막으실까? 이런 궁금한 점이 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좌절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과 또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즉 주님이 막으실 때 먼저 긍정적으로 수용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내 길이 막히거나 계획대로 안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먼저 계속해서 내 뜻을 한 번 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났다.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이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참 그만두기가,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번 더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그래도 계속 막히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한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두 번이나 막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 아시아와 마게도냐, 즉 그리스를 오가는 여행객들이 거쳐가는 유럽의 관문인 항구 도시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니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 뜻이 막혀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도 오고 축복도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주의 뜻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 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은혜 되는 곳만 찾거나 또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만 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쇼핑하듯 은혜 받는 교회를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면 그 자체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은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 신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 중에서 누가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도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될 때 의무를 가집니다. 나의 정욕이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주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는 것일까? 간절히 원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당장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을만 하시기 때문에 막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막힐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데. 우리 많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막힐 때,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가정이다, 주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서 찬양한 걸 보니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가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가는 배가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란 말은 이러한 장소적인 외에
다른 뜻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의 뜻이 막힌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을 때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길이 막히자 새로운 또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곳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큰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없는 곳이라서 기도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곳에 가면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보고 강가에 앉아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들 중에 바로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고급 옷감인 자색 옷감 장사꾼이었습니다. 비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고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루디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40절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참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귀인을 이곳에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루디아는 앞으로 바울이 유럽 선교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평생의 좋은 동역자이자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신 것을 보고도 수용하지 않고 내 뜻을 계속 주장했더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은혜를 이곳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너무 빨리 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우리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소개돼서 화제가 된 한 학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2022년도 1월이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에 침샘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2021년도에 막내 동생이 먼저 백혈병 진단을 받자 가족이 혹시나 해서 검사했는데 이 형도 침샘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학생이 고향인 제주를 떠나서 서울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또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나는 등 치료 후유증이 계속 왔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학교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고3 때에 학교나 학원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 선생님이 이 학생을 배려해 주어서 집에서 온라인 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이 학생에게 열린 것입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다고 했지만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 학생이 작년에 서울대 역사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CBS 뉴스에 나왔는데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은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학생의 대답이 참 멋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사를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도 얽히고 설켜서 보이는 요인과
보이지 않는 요인이 하나의 결말로 귀결됩니다. 내가 아프기까지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하나 원망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질병으로 당장은 자신의 꿈과 계획에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바로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막힌 곳이 있으면 다른 새로운 열린 문이 있음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린 지난 주일 16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접고 주님 뜻대로 간 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찬양, 감사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감옥문이 열리고 채워진 착고가 풀리지 않았어도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다음 날 되면 무사히 풀려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감옥에 갇히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간수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풍성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하나님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간수에게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바울도 정말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곳에는 정말 큰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그 요셉의 인생은 늘 막힌 인생이었죠. 형들에게 구덩이에 갇혀서 자신의 꿈이 막혔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 상인에게로, 노예 상인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그는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된 적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늘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인생도 참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막힌 길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열린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된 요셉이 이렇게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후천성 그 장애를 딸을 둔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딸이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늘 이런 말 했대요. 사람이 노력하면 돼, 안 될 것이 없어, 다 하면 될 거야. 늘 이런 말을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특별한 관심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깨닫고, 이러한 특별한 도움 필요한 사람, 특히 관심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내 계획을 막으셔서 이런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신앙 가운데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47년간 목회했던 조지 투르의 목사의 말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 뜻을 알아야지만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막으실 때,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펼칠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묵묵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취해 주실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직장을 줄 기대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배우자를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참 자녀를 줄 기대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분들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막힌 길은 또 다른 열린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에서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하심 끝에는 정말로 늘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